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8년간 교차 검증하고 탈퇴한 경험담 제14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완벽한 신앙과 믿음은 성경과 실상이 각각 50%씩 짝을 이루어서 100%의 믿음과 신앙이 된다고 과거에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와 모순이 많은 비유풀이부터 그 오류의 시발점인 비유풀이로 이어지는 신앙과 성경학습은 오히려 그 실상마저 검증해 보게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주장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당장 신천지의 현실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틀리다고 하실 수가 없는 게 신천지의 현실이 아닙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 다 나가면 그래도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좋은 걸까요? 또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애초에 신천지라는 자체가 믿음과 신앙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역부족인 게 아닌 걸까요? 제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만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만나봤나요? 자주 대화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평소에도 어떻게 하는지 신천지 사람들은 잘 아시나요? 오로지 전해 듣는 것만 가지고 이만희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는 게 아닌가요? 저는 코로나 기간 2년과 센터 약 1년 기간을 제외하고 5년 동안 한 번도 이만희를 사적으로 따로 우연히 만나거나 대화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렇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가정해 봅시다. 대형교회 아무데나 가서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이 교회에 대한 신뢰와 저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긴다고 가정합시다. 불교나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그들은 그 말을 한 그 사람을 제명시키거나 사고 처리를 하거나 사람들이 욕하고 매도를 할까요? 만나서 대화하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날짜와 시간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은 만나지 않겠습니까? 신천지는 어떨까요? 신천지 안에 계신 분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소배부가 따로 사상검증을 한다면 다행이거나 사상검증을 안 하면 다행이거나 교회에서 근신을 안 당하면 다행일 겁니다. 신천지는 사랑과 평화를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서 실천한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지만 정작 내부의 분위기는 마치 살벌한 분위기의 회사 내부 사정이나 군부대의 사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회사와 군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상과 모습이 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계시록 4장을 근거로 신천지는 하늘 군대라고 주장하면서 군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요즘식의 군 생활도 제대로 안 한 이만희의 주장만을 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유지되는 겁니다. 실상도 순전히 이만희의 주장만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요?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약 2000년 전의 예수님을 믿는 근거와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근거와는 다소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고증과 검증과 견해와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존 신앙과는 다르게 신천지는 순전히 이만희의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주장이 모든 신천지 교리나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안경을 벗는 게 예의라고요? 옛 어른들 앞에서도 안경을 쓰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요? 이만희의 주장 아닙니까? 유교적으로 검증해 보았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 못 읽어봤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신 아닙니까? 애초에 눈 나쁘지 않게 해주면 혹은 낮게 해주면 안경 안 써도 되는데 그렇게 간단한 것도 못 해주면서 왜 신천지 하나님은 예의만 찾습니까? 정작 신천지 사명자와 정통부는 왜 개인의 정보까지 함부로 다루면서 사람들을 권위로 무시하면서 정작 교리도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예의는 왜 버렸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비판하셨습니다.
그처럼 신천지 이만희와 신천지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모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신명기 32장 28절, 이사야 11장 2절, 잠언서 20장 5절, 20장 18절 등으로 하나님의 모략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신천지의 모략은 정말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내주셨던 모략과 동등한 관점으로 볼 수 있나요? 사기가 아닌가요? 전혀 모르는 척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배경을 많은 사람과 목적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계획을 짜는 건 사기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모략을 못하는 건가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양심이 있어서 사기를 못 치는 게 아닌가요? 신천지에서 제가 만난 전도를 1년에 1명 이상은 꼭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며 그들을 지켜보면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에게 목적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득만을 계산하며 사람들을 가려서 대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배척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납득이 되나요? 아니면 그저 사기술에 젖어서 자신도 모르게 사기꾼의 습성을 가지게 된 걸까요? 제가 만난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랬습니다. 마치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처럼 자신에 대해서 숨기려 하면서 자신이 해당하지도 않는 거짓말을 둘러대며 일상생활도 그들은 모략의 연장선으로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사람은 저에게 자신이 사는 집 주소를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어제 말한 집 주소와 오늘 말한 집 주소가 전혀 다르기에 제가 그걸 물어보자 왜 그런 거에 집착하냐고 합니다. 저는 단지 제가 소속된 지역이 집에서 멀기에 저는 집이 멀다, 당신은 안 뭐냐, 어디 사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물어봤던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로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집 주소를 숨기는 것도 모략인가요? 제가 불순한 의도로 대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짜고짜 같은 교회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서 정작 복음방 교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는 다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다니는 대학교를 다르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집 주소를 물어보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한 것을 경험으로 이번에는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그들은 모략이라는 사기에 심취한 나머지 자신들의 일상마저도 거짓을 말하며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도 안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천지에 다니면 많이 겪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에서 서로 결혼한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 하나 붙잡거나 집안이 좋은 사람 한 명 붙잡고 한 사람은 뒷돈 내주고 한 사람은 전도사나 사명을 하겠다고 그걸 공공연하게 말하는 현실이나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기에 적의 모략이라는 사기에 심취한 그들의 일상으로는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신천지라는 공통점이 아니면 정말 결혼 상대로는 냉정하게 봤을 때 정말 별로인데 왜 결혼하지 싶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웃기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신천지에서 결혼하거나 결혼할 사람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목적을 가지고 신상을 알아내며 자기와 맞으면 갑자기 결혼하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제가 만난 사명자들은 거의 대부분 집에서 나와서 자취하느라 돈도 없어서 은행 대출까지 있어서 빚만 있는 빚쟁이들이 태반이었는데 뭘 보고 좋다고 결혼하나 싶었습니다. 대학생이든 30살이 넘은 사람이든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꼭 근실한 사람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막말로 저도 신천지에 있기는 하지만 도무지 미친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신도라고 멀쩡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저도 대단하지 않은 직장에 다니며 그렇게 돈을 자랑할 만큼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미래를 위해서 저는 그 안에서도 일 다니면서 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전도 활동을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해보면 일도 제대로 안 다니고 통장에 빚이 없어도 단돈 500만원도 없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막말로 이런 인간들 뭐 좋다고 연애 상대로나 결혼 대상으로 보나 싶었습니다. 제가 돈이 많다면 더더욱 싫었을 겁니다. 저한테 마치 빈대붙어서 기생하려는 것 같아서 더더욱 싫었을 겁니다. 어쨌든 교리적으로나 실상적으로나 뭐 제대로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태반이며 신천지는 역사에 약합니다. 성경도 관심이 없는데 역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기에 그걸 얘기하면 저는 그냥 잡다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직장 끝나고 저녁에 잠깐 그리고 주말에 같이 전도활동을 그들과 같이 했지만요. 항상 느끼는 건 도대체 이 사람들 뭘 믿고 뭘 아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지? 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핵심 교리는 크게 영생과 첫째 부활과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에 가는 것이 하늘로 가는 것이라는 것과 자신들의 교리가 지구상 최초로 있어진 전무후무한 교리와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런 말을 했던 곳은 신천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이단으로 취급받은 아류 종교에서 나왔던 교리입니다. 동학을 기반으로 한 조선시대 최고의 이단 백백교, 그들도 정한 숫자를 모으면 이 땅에서 높고 낮음이 없이 지상낙원을 건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읍풀이는 신천지가 최초였나요? 아닙니다. 천부교 박태선과 그 아류 호생기도원과 장막성전의 모든 교리가 뒤섞인 것입니다. 또한 천부교와 호생기도원, 장막성전, 그리고 그 아류 중 일부인 청급복음전도회, 김풍일 모두 이단으로 분류된 곳입니다. 신천지는 이들이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정작 이들에게서 나온 교리의 핵심인 비읍풀이는 그대로 적용하며 자신들이 참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이지 교리는 맞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에게서 나온 이만희가 만든 하나의 토속신앙과 성경의 잘못된 해석이 뒤섞인 지역 아류단체인가요? 신천지의 교리를 주장하고자 신천지는 불교의 벽화와 위서로 알려진 격암 유럽과 인도의 타고르라는 사람의 글과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여러 문화를 뒤섞어서 계시록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이토록 신천지가 발전하게 된 이유는 한국의 토속신앙과 풍습과 설화가 성경과 뒤섞였기에 정서적으로 잘 맞아서 이토록 거대해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신인합일 곧 첫째 부활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이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이 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이 아닌 한국 전래동화만 봐도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불교의 벽화, 일부 불경의 내용은 무당들이 구술할 때 없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외우는 구술 내용에도 12대문이 나오며 첫째 문부터 12번째 문을 차례로 열 때마다 사천왕이 등장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격암유록이 박태선 쪽에서 조작한 위서라고도 하며 조선시대 남사고가 썼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내용은 토속신앙을 기반으로 한 내용입니다. 불교에서도 주지스님만이 새 사찰의 불상을 드리게 되면 그 눈에 눈동자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점안이라고 합니다. 점안을 함으로써 부처의 영이 그 불상에 깃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만든 조각가를 불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모가 죽거나 하면 불상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신천지에서 계시록을 설명할 때 뒷받침하는 격암유록 등 모든 한국 토속 및 지역 문화의 내용의 소스가 될 내용들이 한국의 토속신앙과 무속신앙과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천지가 무엇을 틀렸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게 나중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부터가 마치 오컬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들과 비주류적인 성경 해석과 비주류였던 장막성전이 몰락하는 과정을 절묘하게 뒤섞은 이만희의 주장이며 또 이것이 무조건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거나 분석하거나 한다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호련히 몸이 변화하며
그 변화한 몸에 호련히 순교자의 영혼이 깃들어서 이것이 신일합일 곧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이 천년 후에 있는지 그 전에 있는지 그 문제부터 근본적인 문제는 저 해석 자체가 단어적으로 틀린 해석이며 성경의 내용과도 상반된 내용이 문제입니다. 호련이라는 단어는 뜻하지 않게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신천지에서 저 말을 하려면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또는 뜻하지 않게 곧 준비되지 않아도 갑자기 변화하고 갑자기 보이지 않은 영혼들이 알 수 있게 사람에게 깃든다라는 해석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들은 호련이를 손톱이 자라가듯 서서히 변화해 간다고 합니다. 그걸 들으면서도 이해는 안 되었지만 우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호련이라는 단어를 손쉽게 왜곡해서 성경을 해석하며 그것을 가르칩니다. 비유풀이라는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기반으로 한 신앙이기에 어쩌면 모든 것이 틀려도 이상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천지에 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나 둘째 하늘에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은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계시록의 해석과 실상이 맞다는 가정하에서나 저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 냉정하게 바라보면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신천지에 오는 것도 서서히 배우면서 그들의 표현대로 인맞아가면서 오지만 막상 내가 어느 날 정체를 알고 보니 여기가 신천지였다라는 게 그것이 갑자기 온 것이기에 호련히 온 것이라고 하는 집화장과 강사도 있습니다. 호련히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 즉 모순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믿기에 또 잘못된 실상과 성경의 해석을 믿기에 아니 애초에 성경에 예수 재림 때의 또 다른 실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처럼 광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생을 믿는 그들은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당장의 현실이 너무나 막연하다는 것을 그들도 잘 인지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현실을 탓하며 자신의 잃어버린 기회비용을 아쉬워하며 그들은 오히려 더더욱 신천지를 통하여 무언가를 얻으려는 보상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성경과 신앙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난 탈선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의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나중에는 국가 차원을 다스린다는 게 신천지에서 심어주는 미래를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법보다 하늘의 법, 곧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며 그날이 만약에 온다고 해도 그때까지 버틸 여력이 없어 보이는 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리를 잘 알아서요? 센터 초등부터 강의해보라면 95%는 못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계시록만 강의해보라고요? 95%는 못합니다. 실상만이라도 말해달라고요? 신천지 어느 누구도 30년이 넘도록 조작되어 온 실상을 통틀어 강의를 못합니다. 현재 주장하는 실상만이 아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실상을 다 통합해서 해달라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들이 오기 10년 전 실상과 20년 전 실상과 30년 전 실상이 군데군데 바뀌어 있기에 그 실상들을 다 조합하면 결론이 안 나오기에 아무도 못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변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상과 교리가 변개된다는 것도 에스더에서 변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수에로 왕이 변개를 할 수 있다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신천지는 그런 좋은 입장도 아니기에 변개가 아닌 조작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너무나 실상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리도 바뀌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교리만 비교해도 과거의 교리와 지금의 교리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 실상도 마찬가지로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니 아예 강의를 통합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은 고소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법으로 송사하지 말라는 바울의 내용은
잘 인용하면서 세상의 법보다 천법이 높다면서 불법적인 행동들은 다 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불리하거나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내용들은 왜 그렇게 법무팀까지 써가면서 세상법으로 고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리적으로 모순이 너무나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과거 신천지의 주장대로 노아의 홍수가 온 세계에 있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한 지역에서만 있던 일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있던 일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있던 일이면 아마 저희 조상 중에서도 노아의 족보에 있는 후손이 있을 겁니다. 신천지는 분명히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있던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다가 약 7년 전에 바뀐 것입니다. 110만원 사건도 신천지에서는 없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다 안 걷었으니 없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없던 사건이 되는 건가요? 그들은 항상 결과가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틀리다고 말하면 또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제가 110만원을 달라고 했던 110만원을 달라고 했던 거 사실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안 내셨으니까 안 거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일 자체가 없던 게 되냐라고 물어보자 그 일을 지시한 이만희 의중이 중요하다고 과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달라고 하긴 했는데 나는 안 냈으니까 없던 일이지만 그럼 낸 사람들에게만 국한적으로 있던 일이냐 라고 물어보자 그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낸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110만원을 내는 대신 그 대가로 전도 열매를 붙여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낸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기 전에 110만원을 낸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전도비로 받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돈 낸 사람들에게 못해주면 다시 그 돈 돌려받는다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10만원도 100만원은 교회, 10만원 총회여서 저는 10만원은 냈습니다. 10만원은 총회로 내야 해서 그건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해서 일단 내고 어떻게 하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난 10만원은 냈으니까 어쨌든 그 일은 있었던 거다라고 하자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그 110만원 공지가 있고 나서 한 6개월 지나서 제가 당신들에게 110만원 주면 전도에 줄 거냐고 물어보자 그들은 그 돈 안 받을 거고 해주지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직접 당시 청년회 총무에게 들은 겁니다. 논란이 많이 되어서 숨기고 싶었을까요? 그럼 그 전에는 왜 당당하게 달라고 했으며 심지어 왜 안 내냐고 독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의 교리를 공부해보면 할수록 현실이 성경과 너무 안 맞다라는 생각이 확실해져 갔습니다. 실상은 이미 말할 것도 없이 엉망진창이 되어갔습니다. 불과 2년 전에도 큰 환난이 종교세계에 있는 환난이며 그 환난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신천지가 옳다고 믿고 깨닫고 나온다고 가르쳤으나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면 흰무리가 몰려온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온 땅에 임하는 시험이 장막성전에서 있던 일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코로나 자체가 그 시험이라고 이만희가 주장하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의 불심판이 바벨론이라고 주장하는 청지기 교육원에 있던 것이라고 가르쳤다가 지금은 앞으로 흰무리가 몰려오면 온 지구촌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태우고 신천지에 있는 14만 4천과 흰무리만 구원받고 지구상에 자기들만 남는다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호생기도원의 김종규도 장막성전의 유재열도 불심판을 주장했습니다. 신천지도 결국은 그들과 똑같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들이 과거에 주장한 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1000년 후에 나오는 또 다른 불심판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불심판이 온 세계에 있는 불심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불심판은 이 지구촌에 총 2번이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신천지의 하나님은 이토록 지구를 불태우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건 마귀의 행동이라고 가르쳤던 신천지의 주장이
또다시 모순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면 다 마귀의 소속이기에 불로 심판한다면 그 불은 진짜 불인가요? 아니면 비유적인 건가요? 신천지의 교리대로라면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은 비유가 맞는 게 아닌가요? 계시록을 예언서로 해석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은 영적인 의미, 즉 비유가 아닌가요? 14만 4천도 신일하밀도 정말 현실로 나타나는 건가요? 비유가 아닌가요? 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사실 신천지라는 자체도 비유가 아닌가요?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 새 땅이 한자적으로 신천지이며 또한 성경에서 하늘과 땅이 목자와 교인들 또는 영의 세계와 그들의 주장대로 새로 거듭난 육의 세계를 신천지라고 하지만 기존의 교리의 내용대로 말하면 다 비유가 아닌가요? 증거장막 성전도 진짜 계시록의 실상을 증거하는 게 맞나요? 모든 내용이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대로 실상이 나타났다고 해도 그게 진짜 맞다고 하는 근거가 이만희의 개인적인 주장이 전부 아닌가요? 증거장막 성전에서 증거하는 내용도 비유적인 게 아닌가요? 뭐가 맞는 것인가요?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가요? 계시록의 내용에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대로 배도와 멸망의 일 이후 구원의 교리대로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약 40년간 사실 1984년도 아니고 1980년부터 시작한 신천지에서 지금까지 그것도 40년이 넘게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그리고 과연 2022년에는 또 어떤 표가 있을까요? 지난 과거의 표현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신천지는 늘 주장합니다.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신천지는 지금까지 이른 버려놓은 것은 몇 개 있지만 과연 뭐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12지파는 언제 숫자가 1만 2천씩 다 만들어지나요? 2013년에는 14만 4천 완성의 해로 저는 기억합니다. 8년이 지난 지금은 이루어졌나요? 올해는 불변의 믿음과 승리의 해라고 합니다. 이겼나요?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게 이긴 건가요? 횡령은 유죄입니다. 이겼나요? 앞으로 4년 동안 단 한 건의 고소로 인해 실형이 나온다면 징역 3년에 추가되는 고소로 인한 재판 결과의 실형까지 살아야 합니다. 방역 위반, 무죄가 과연 전부 무죄라고 할 수 있는 거며 표대로 이겼나요? 올해 수료식을 또 해서 몇 명이 수료를 해도 그게 이긴 건가요? 성경대로 한 거라고요? 도대체 교리적으로도 실상적으로 뭐가 지금까지 맞아왔으며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제일 중요한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신천지를 탈퇴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심스러운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코로나 2년과 센터 1년과 취직준비 한 3년은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은 2년 정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검증을 느낀 건 사실 8년 전부터였고 그간 공부와 검증을 약 6년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은 검증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있던 시간만큼 저는 연구하고 검증을 해서 저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탈퇴선을 해서 방해를 받지도 않고 간간히 그들에게 현실적인 안부를 물으며 그들에게 현실을 깨우쳐 줌과 동시에 제 마음은 확고히 탈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나오시려고 해도 있던 시간만큼은 최소 검증을 해보셔야 나오시더라도 안전하게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서술해 드리겠지만 제가 그 안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도 봐서 더더욱 오랜 시간을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상담소 가도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는 확실한 기반과 논리와 검증과 증거가 없다면 그 또한 상담소에서 들은 대로 믿는 거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신천지에 들은 대로 믿고 이제는 상담소에 들은 대로 믿는, 즉 나 자신 스스로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반박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태로 나오시면 자칫 잘못하면 다시 또 신천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상당히 친절을 가장하고 있으며 또 소통하는 척하기에 인간적인 정이나 어떤 신천지의 일부를 하나라도 좋게 인식한다면 다시 들어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기간이 1년 뒤일지 혹은 5년 뒤일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바로 탈퇴 선언을 하면 또 당장 내 인생을 준비하는 여러가지 복잡한 심리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집요한 집착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검증하시고 아마 나갈 타이밍이 올 겁니다. 다시 신천지에서 대면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나 아니면 코로나 기간에 전도 못했다고 이만희가 또 이상한 짓을 하면 그럴 때 나오셔도 좋다고 봅니다. 그들이 자신감에 차 있을 때가 사실 제일 나오기 좋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습관이 있기에 절대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사람에게 미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과는 심리적인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좋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마치 그들을 조롱하듯이 마음을 가지시면서 여유롭게 그들이 말하기 곤란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말한 게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웃긴 건 그들은 남을 속이기만 하지 남에게 속는다는 인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상대하신다면 오히려 그들은 상당히 당황해하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주 그들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그들의 답변을 굳이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라되 틀리게 말하거나 거짓말하는 게 있나 잘 유념해서 보시기만 하면 좋습니다. 이게 그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상대했던 방식입니다. 신천지는 질문에 약합니다. 꼭 여유로운 마음으로 분노하시지도 마시고 논점을 잘 잡으시고 주제를 바꾸지 마시고 끝까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괴상한 논리를 답해주거나 회피합니다. 그리고 절대 사랑하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다고 무모하게 신천지의 교리를 배워보고 그들과 싸워보겠다는 무모한 행동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최소 10명이 그리고 그 조직이 전부 그런 사기를 치는 분위기인데 그것도 약 40년간 갈고 닦고 연구해온 사기수법과 사기교리를 무슨 수로 기존의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개인이 싸워서 이기겠다고 배우러 가는 것입니까? 시간이 아깝습니다. 차라리 믿는 사람을 냉정하게 포기하는 게 나을 겁니다. 다만 언젠가는 그들이 정신이 돌아오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실생활적인 현실을 그들이 원한다면 돕는 게 오히려 그들이 탈퇴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을 뿐 현실적인 도움을 한편 바라고 있습니다. 취직이라든가 여러가지 현실적인 부분을요. 그들이 결핍되었던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신천지를 택했듯이 그들의 결핍된 부분을 돕고자 하면 또 채워주면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정말 그들에게 신천지에서 겪었던 현실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비교하며 갈등을 생기게 할 것입니다. 물론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는 현실적인 부분을 외면하다가 직시하였을 때 탈퇴를 결심하거나 탈퇴를 합니다. 교리나 실상은 사실 그 다음입니다. 오랜 신천지 생활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움과 이러한 것을 전혀 신경 쓰지도 않으며 관심도 없는 신천지 교회의 현실과 행동들 그리고 이와 전혀 상반된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얻는 만족과 또한 자기 자신의 결핍되었던 부분을 스스로 채워나가면서 환상에서 많이들 깨어납니다. 그들을 돕겠다고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해봤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대상은 신천지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신념으로 믿으며 주장하는 지도부와 맹도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천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신천지 탈퇴자나 신천지 피해자들의 편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집단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누가 동정심을 느끼며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그들을 또는 당신을 돕겠습니까? 같이 믿는다고 하던 신천지도 당신을 또는 그 대상을 돕지 않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저는 냉정하게 제가 직접 살펴보고 겪은 현실적인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안티 신천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신천지에 갔다 온 것도 아니기에 정확한 신천지의 생태계를 아는 사람만이 사실 그들과 싸울 수도 있으며 안 싸우더라도 신천지를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도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 도울 수 있으며 그들이 춥고 배고픔을 무시하고 갈등할 때 그들에게 차별과 편견 없이 선한 의도로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돕는 것이 그들을 상처 없이 탈퇴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음번 글에서는 신천지의 내용이나 실상이 모순된 부분을 그들이 인지하거나 알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사람들의 양상이 갈라지는지와 탈퇴를 한 사람들이 이후 어떻게 사는지를 제가 만나서 직접 들어본 것을 또 나가서도 신천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15편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